안녕, 전도사님이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벌써 5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6월 둘째 주에는 우리가 꼭 만나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올바른 자세로 앉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 말씀. 아멘. 다같이 설교 제목을 크게 읽어볼게요. 만나서 기뻐요. 친구들, 이 사람들 중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왜 보고 싶고 만나보고 싶어 하나요? 그건 아마도 그 사람을 만나면 즐겁고 행복하고 또 나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만나고 싶어 할 거예요. 만약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기분이 상하고 나쁜 일이 생기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만남이라는 것은 참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큰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도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누구를 만나면 행복하고 즐겁고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신데요. 전사님이 거의 아버지처럼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이 목사님을 전사님이 좋아하는 이유는 전사님을 항상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인정해 주셨어요. 모든 일을 맡기면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참으로 존경하는 목사님이세요. 지금까지 안부를 묻고 개인적인 고민이나 상담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 때 언제든지 찾아가도 두 팔 벌려서 웃는 얼굴로 반겨주시는 목사님이세요. 불을 피웠나요? 친구들,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누구를 만나서 어떤 영향력을 받는 것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믿음의 사람들을 사귀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만남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만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운동력이 되었어요. 가이사라라는 지방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이탈리아 부대에서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지도자였어요. 그는 로마인이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두려워하며 유대인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라고 사도행전 10장 2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는 고넬료가 기도할 시간이 되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고넬료야, 요빠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초대하거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고넬료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의 부하와 종들을 베드로가 있는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를 모셔오도록 했어요. 한편 고넬료의 종들이 요빠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러 옥상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베드로와 같은 유대인들이 절대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이 그릇에 담겨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율법을 떠올리며 주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율법을 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더러운 것을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친구들,
더럽다라는 것은 정말 더러운 음식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음식이 담긴 그릇이 하늘로 다시 올라갔어요. 베드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기도 중에 본 장면과 들려주신 음성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때 고넬료의 종들이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함께 가달라고 요청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게 되었어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고넬료는 베드로를 극진히 모시고 온 가족과 친척들까지 불러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으니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들려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주위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고넬료는 성령이 충만하여 가족들과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방이었던 고넬료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온 세계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친구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놀라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누기 전에 만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 가긴 하지만 다른 친구들과 만나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좋은 영향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친구가 나에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걸어주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우리 대구 수성교회 친구들이 먼저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생일인 친구가 있어요. 연재랑 여선미 선생님 있는데 손을 뻗어서 축복하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같이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선미 선생님, 연재야 생일 축하해. 너는 샘 곁에 풍성한 나무같이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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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얘들아 6월에는 꼭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자. 안녕.